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다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가 많이 나오고 선장이 많이 나옵니다. 네, 한 선장이 넓은 바다에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안개가 끼잖아요. 밤에, 그것도 밤인데 안개가 꼈어요. 예,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는데 멀리서 저 불빛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배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자, 진로를 바꾸시오. 당신이 우측으로 선양하십시오. 우측으로 움직이십시오. 근데 돌아오는 신호는 아니요, 당신이 진로를 바꾸시오. 이 선장이 화가 나서 다시 보냅니다. 나는 대형 군함의 선장이다. 즉시 길을 비켜라. 막 이렇게 그러자 짧고 단호한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등대다. 방향을 바꿔라. 누가 진로를 바꿔야 합니까? 네, 등대요. 네, 저를 당황하게 하시는군요. 여러분, 아무리 큰 대형 군함이라도 이 군함이 진로를 바꾸지 않으면 이 안개가 자욱한 밤에 이 상황에서 육지에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 맙니다. 네. 배는 아무리 큰 대형 큰 배라도 파손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집은 마치 등대를 향해 배를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은,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고집은 꺾어야 살고 말씀에 순종해야 평안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한 요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잘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전사님 통해서 아마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당시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는 그 큰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라는 그 도시로 가서 어떻게? 예, 뭐라고 합니까? 예, 회개하라고 전합니다. 예, 큰 악이 다다랐으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가죠? 예, 설교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네, 욥바로 내려갑니다. 자, 욥바에서 마침 출항하는 다시스행, 네, 저 스페인 저 끝쪽에 있는, 예, 뭐 1년이 걸려서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이 배만 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제 마음의 짐을, 부담을 덜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웬걸요? 도망하기 위해 탔던 그 다시스행 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풍랑을 만나고 거의 뭐 파산하기 직전입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다름 아닌 누구였죠? 요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이, 네,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배가 침몰의 상황에 이르자 선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제비로 뽑힌 요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냐. 그때 요나는 뭐라고 말하죠? 이 모든 원인이 자기 때문인 걸 알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면서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렬하게 마치 전사하는, 뭐 장군처럼
마치 이순신 장군이나 나라를 독립을 부르짖었던 유관순 열사처럼 마치 그런 장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답네. 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한 목숨 바다에 내던지는 이 용감한 행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자기의 불순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행동으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요나가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 마치 다른 사람,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용감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면 그가 죽음을 선택한 것은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 니느웨로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 니느웨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름 책임 있는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네, 그걸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시각을 넓혀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선지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폭풍이 어떻게 될까요? 잠잠해질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의 모든 스토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네, 뭐 고래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물고기, 그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극적으로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요나가 알았을까요? 폭풍이 들이치는 그 바다에 던져지면서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단 1%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바다에 던지면 나는 100% 죽음이다. 죽음이다. 근데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즉 요나는 이렇게 자기가 바다에 던져져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보다 고집 센 사람 있으십니까? 네. 저도 고집이 센 편인데요, 요나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간은 자기 자존심이 있고 고집이 있죠. 그러나 요나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스스로의 목숨을 던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 따르면요,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살입니다. 예전에 교통사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여러분, 젊은 10대, 20대 한창 자기 삶을 이루어가야 할 30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렇게도 많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큰 인생에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데 꺾이면 쉽지 않죠. 좌절감을 겪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현재 청년층 중에 빈곤층이 그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청년 빈곤층이. 그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고시원에 사는 청년들, 옥탑방과 같은 외롭고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자살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청년 자살 주요된 원인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진 사회적 소통의 단절입니다. 소통의 단절. 그러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은둔형 외톨이. 집에 콕 박혀서요, 가족끼리 식사도 안 하고 밥도 뭐 부모님 다 나가고 없을 때 그때 와서 냉장고 뭐 꺼내서 그냥 먹고 다시 방에 들어가고, 이 생활을 1년, 2년, 3년이고 길게 그렇게 집에서 안 나와요.
밖으로 안 나가는 그런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주된 그 청년들이 20대, 30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청년 고독사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청년 고독사.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고독사가 아니고요. 이 30대 청년 고독사가 우리 사회에 그렇게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한때 교회를 다녔던 청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힘든 때에 그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고 그 누구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립이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자기 자존심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지막 출구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고등부로 사역했을 때인데 우리 여기 집사님 네 분도 계시는데 학생 리더들을 세워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그 고등부 학생 리더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밤 10시쯤에 문자가 왔어요. 심각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자, 이런 문자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연락하고 바로 만나야 됩니다. 바로 만나야 됩니다. 바로 교회 1층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먼저 연락 줘서 고맙다. 목사님에게 연락 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했어요. 이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 중간고사의 수학시험을 받았는데 나름 공부 잘하네요. 똑똑한 친구인데 점수가 뭐 50 몇 점인가 자기한테 완전 바닥,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상상하기조차 힘든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저는 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의지가. 자기가 무능한 인간이래. 그러면서 어디까지 보냐면 내 미래는 절망이다. 아무 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마치 과대망상증처럼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 상황을 너무 확대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그게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청소년 학생들에 있어서는요 성적이요 엄청 자기 앞날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제 고등학교 때 이제 포항 아침에 왔다 갔다 버스를 항상 첫 차를 타고 갔습니다. 6시 첫 차를 타고 제가 포항 시내로 갔는데 그때 항상 제가 남녀공학이었어요. 항상 같은 버스를 탔던 자매가 있었어요. 제 남녀공학에 이제 같은 학교 다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학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듣기 소문을 듣고 이렇게 들었는데 워낙 구룡포라는 제 동네가 좁으니까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성적에 비관을 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럴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늘 항상 일상처럼 늘 항상 보았던 그 학생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학생 리더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면서 야, 한두 번의 실패로 너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네, 나에게 연락을 줘서 너무 고맙다. 목사님 연락 줘서 너무 고맙다. 이 학생이 가장 잘한 게 바로 뭐예요?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특별히 교회의 지체가 그런 가족,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어려움을 힘듦을 얘기할 수 없는 관계라면 우리가 진정한 한 몸이라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자존심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은 결코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네가 책임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어떻게 하라? 맡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찾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몸을 던지셨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세상이나 나 자신이나 세상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은 것, 그분을 믿은 것,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아멘. 그것이 곧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복잡한 함수를 풀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이룰 만큼 이렇게 실적을 내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보낸 예수가 생명이다. 이 생명의 밧줄을 붙잡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한 번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내 문제일까요? 아니요. 맡기면 그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그 문제는 순전히 내 몫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전전긍긍.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목욕탕에 가시면, 지금은 안 그런데요, 옛날 목욕탕에 가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요즘에는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지만,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문제를 사단에게 삼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래서 사단마귀가 삼키기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전히 염려하고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염려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긴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간절히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 난 맡겨서라고 하면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다? 그건 맡긴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는요, 인생의 가장 극한 상황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1장 말씀 잘 한번 보세요. 요나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문제, 내가 책임지고 내 손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고집이에요. 이 고집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능력대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 교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 요나는 기도하지 않죠. 근데 누가 기도합니까? 네, 무리가 기도합니다. 선원들이 기도해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와 대조적이죠. 원래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막 부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요나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참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 다 같이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체면이나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셔도 돼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잖아요. 때로는 혼자 계실 때 크게 막 부르셔도 돼요. 이 절박한 순간에 이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 안다면 얼마나 알까요? 요나가 많이 알까요? 이 무리들이 많이 알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당연히 요나죠. 그런데 이 절박한 순간에 누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까? 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이 무리들이 찾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이런 기도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발버둥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실존적인 기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넘게 해도 이 실존을 건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한 이유는 어쩌면 신앙생활의 핵심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도가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끝. 네. 뭐 하나님 아시겠지.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돌이켰던 때가 언제입니까? 고통과 위기의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던 그때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 침례식 때 불렀던 찬송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부를 건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찬송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찬양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만큼 알려진 유명한 곡이죠. 이 찬송지를 작사한 분이 누굽니까? 네. 이름이 나오네요.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한번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이 18세기에 영국의 한 이 청년 존 뉴턴은 어릴 적부터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원래 부모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또 그 아버지가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는 바다에서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술과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모욕하듯이 비웃고 무시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으로 실어 나르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고요.
그는 노예들을 마치 짐짝처럼 여기고 그렇게 배에다가 싣고 인간의 생명을 가장 잔인하게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팔아서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항해 중에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배가 침몰 직전입니다. 사방에서 막 물이 들이차고 배에 물이 막 배가 막 흔들립니다. 그때 이 방탕한 존 뉴턴이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죄가 얼마나 무거웠고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거대한 폭풍을 만났지만 극한의 위기 속에서 배는 안전하게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경험이 있고 나서 이후에 그는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삶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 그는 노예 무역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되었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당시 영국의 이 노예제도 폐지를 부르짖었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윌버포스 그 하원 의원이었죠. 이 윌버포스와 함께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그도 흑인들을 사람이 아닌 노예로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노예선의 선장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인물로 탈바꿈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자신의 과거를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며 나누는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회심의 고백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위기 속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요나가 바다에 어떻게 됩니까?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죠? 거짓말처럼 정말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모두가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이번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참된 신임을 그들은 고백했고 제물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회심한 존 뉴턴처럼 그들의 삶 또한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거센 풍랑 속에서 결국 죽음을 선택함으로 이 사태를 끝내려 했습니다.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생각과 판단, 자기 선택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요나의 큰 문제였습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은요 철저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하는 신앙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요나의 고집이 내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실존적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한 하나님의 그 붙드시고 계시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몸소 경험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